지금까지 가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죽음이란 두 글자는 결코 오르지 못할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수세기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온 결과 오늘날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진시 황제는 3,000명의 군대를 풀어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참으로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편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부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만제약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방법이 다름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적용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혹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의 표본들이 구약에 온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3명의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근거로 했을 때는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랜 구약의 시대부터 가동을 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포로 두시고 모형으로 두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할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들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그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이 하나님의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편들이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자, 이 나사로 사건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주로 기록했다고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고 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 방식을 기술했다고 해서 특별히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책 가운데 몇 번의 표적이 나오느냐면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7번의 표적이.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은 몇 번째 표적이라고 하니까 7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부활은 이른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6번의 그 기적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총망라하는 그런 의미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 부활을 내다보면서 기록된 그런 사건이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펼쳐두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간히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펼쳐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특별히 그의 여동생들이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급히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누이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급히 오시라는 의미에서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더 유하신 이후에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일찍 당도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을 위함인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인가? 자,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게 하려 하느냐 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때 당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체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환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대면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직면하고 있느냐면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죽음으로 마지막 비착이 되고 종결이 되는데 이 죽음 앞에 예수님도 서 계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루이에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자,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우리가 자연사를 하든 사고를 당하든 질병을 통해서 죽든 우리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언제 맞이합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영원한 죽음이 남아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때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오른편에 서지 않는 양무리가 놓여있는 그 편에 서지 않는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세 가지의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하리라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 뭘 얘기합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로 얘기했는데 그 믿는 자가 더욱 구체화되어서 주님께서 진술합니다. 그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서만 믿을 수 있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그 자리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영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영생은, 그 은혜는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건너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어떤 자리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아무런 지금까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고배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얼마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번수와 명예, 그리고 좋은 자리,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오로지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살아야겠다는, 영원히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라도, 죽은 이후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니라. 그런 이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찾으신 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그에 맞먹는 고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세상에 오신 자고 세상에 오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할 때 우리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 흘릴 때 우리도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을 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발휘되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찬동하고 그분에게 동의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43절로 가겠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풍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해서 강한 격한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거룩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마르다 무덤 앞에 서셨는데 이제 돌을 치웠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를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진 데 없는데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는 골을 굴리지 말자고 할 정도로 그 십자가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4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세마포를 입고 죽은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머리에 두관을 쓰고 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들을 때 육신이 거듭나서 걸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어가 나오느라 할 때 제어기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연주야 나오느라 할 때 연주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 불러주시는 영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만 주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맞는다면 단지 이 아침에 맞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부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주한 자, 거절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님의 일꾼들이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놀랍게 은혜가 더하는 그 은혜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